별에는 별에 영향력을 주고 달은 달에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은 태양에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능력이 한 달란트라 한 달란트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다음에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두 달란트의 영향을 나타낼 수가 있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다섯 달란트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있고, 그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두 달란트를 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이 보는 입장에서 여러분 자신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들이든 간에 그 사람에게 받은 달란트가 있는데 그 이상을 요구해버리면 뭐예요? 그 가부하게 버립니다. 그래 영향력이다. 그런데 여러분 바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강들의 영향과 산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엄청 귀한 것을 받아가지고 사람의 영향력을 어마어마한 걸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사람도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을 차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한번 한 10,000평을 가지고 내가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농부는 뭐예요? 거기만 영향력을 끼친다고. 그러나 내가 사업을 해, 중소기업을 해. 그러면 중소기업이 잘 되든 못되든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 대기업이면 뭐예요? 대기업에 무너지게 되면 봐요. 대기업 무너지면 그 경제가 나라도 흔들린다. 큰 것일수록 그 영향력이 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소위주의 대의는 대의의 영향력을 줘. 그러면 영광급은 소령, 중령, 대령은 그만큼 영향을 주고, 장군이 문제가 되면 장군의 좋은 영향, 전쟁에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은 세상의 포지션이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예요? 좋은 영향도 줄 수 있고 나쁜 영향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신도 관리해야 되고 잘 그림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즘 제가 속상한 게 막사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보고말을 시켰더라면은 지금 공산주가 있겠냐고,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게 있겠냐고. 그 한 사람이 그런데 김일성이가 크리스찬의 가정인데 그 사람을 보고만 시켰으면 저렇게 70년 이상을 뭐에 저렇게 피해 전선의 나라로 만들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사상이 잘못되고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자기만 고통이 아니라 전 그 나라와 그 세계에 좋지 못한 영향력을 준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 선한 사업하는 사람들, 뭐 또 선한 기업하는데 빌 게이츠나 버파 대장님이나 뭐 좋은 뭐 대통령 이런 분들은 뭐예요? 나라와 후진국까지 뭐예요? 살려주는 영향력을 끼친다. 영적으로는 그래요. 우리가 봐요. 영적으로 우리나라도 보면은 박태선이나 또 문선명이나 또 뭐예요? 요즘에 그 신천지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성경을 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 안 하다가 오류를 범해가지고 수많은 젊은이들과 이런 사람들을 그 개인에게도 삶의 윤택하고 기름진 복이 아니고 피폐된 종교적 노예적인 삶을 살거나 빼앗기는 삶을 살거나 또 그들을 통해 가지고 사회나 국가에도 손해를 주잖아요. 그리고 건전한 교인들 빼앗아가고. 그러나 좋게 보면 뭐 조영희 목사님이나 뭐 김창희 목사님이나 뭐 오늘날 제가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나 콩이 목사님이나 이런 뭐 빌리그램 이런 분들은 뭐예요? 무디 목사 이런 분들은 그 나름대로 생명을 살리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자, 이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집사님 올 때 오기로 약속된데 이 설교를 했다고. 자, 사마리아 성에 누가 갔어요? 빌리 집사님이 갔어요. 가서 주의 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권능이 나타나고 귀신들이 소리 들면서 나가고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되고 아멘. 중풍비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때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마리아에 있었는데 이 사람 오랫동안 마술을 해가지고 아주 쉽게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뭐 신비할 정도로 막 기가 막힌 마술을 해가지고 돈을 넘쳐나게 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빌리 집사님한테 은혜를 받고 뭐예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빌리치 쌤을 추종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자칭 자기도 큰 자라 여기고 사마리아 성의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은 뭐예요? 쉽게 말해서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변해돼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잔치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들어보니까 이방인 사마리아 성에도 주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의 교회에서는 베드로님과 요한님을 파송을 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님의 아버지가 뭐예요? 여기에는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았지만 뭐예요? 성령님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령님 대방에 성령님이 임하게 하세요. 성령님의 기름 붓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두 분이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내려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요것을 본 시몬이 돈을 주면서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내게 권능을 있게 해서 나도 누구든지 안수하게 하면은 성령 세례를 받도록 성령 받도록 나에게 해주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님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했냐? 너는 음과 함께 너가 망할지어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그 도와 분깃이 상관이 없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러면 그 품은 마음을 지하여 주리라. 내가 너를 보니 악독과 불의에 매였어. 이러니까 시몬이 꼬리를 내리면서 그럼 사도님들이 얘기한 그 기도를 해 주셔서 하나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일이 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텍스트 본문의 내용이다. 자, 우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쭉 연결해 보면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왜 사도 베드로님이 이렇게 강력할 정도로 책망을 하면서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선 저는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무명 야인이고 별로 이름이 없는 사람이 그러면은 영적 죄를 져도 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성을 뒤흔드는 마술의 황제라고. 이 사람이 영적으로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말하면 마술도 하기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돼가지고 사마리아 성이 뭐예요? 혼합주의와 희한하게 잘못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냐, 베드로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 사람을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이 있고 이름 있는 사람이 정말로 잘못되면 안 되기에 이런 사람을 초장에 바로 잡지 않으면 이 영계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바로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느냐, 그렇게 은혜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그냥 작은이라고 사는 사람은 괜찮지만은 지위가 있고 높고 큰 사람일수록 뭐예요? 자신도 관리해야 되지만 가족들도 관리를 잘해야 되고 가문에서 관리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잘 관리해서 그들이 진선미적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가 먼저 이 시몬인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봐. 시몬이 어떤 사람이냐.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시몬이 너무 오랫동안 긴 기간 동안 마술을 연마했던 사람인 복음화되기가 참 어렵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나무도 소나무든 뭐든 나무도 어릴 때는 이게 처음에 잘 잡고 모양을 잡고 하면 이게 잘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이게 너무 성장이 되고 5년 10년이 되면 이걸 그 모양을 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 습관도 그렇고 그 사람의 혼적인 삶 자체도 뭐냐면 이 사람은 너무 오랫동안 잠깐 마술한 게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그 세계에서 간 사람은 이게 그 굳어진 뭐가 있다. 굳어진
그 혼적 정신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도든 교육이든 바로 세우는 것도 뭐예요? 젊을 때 빨리 바로 세워야지 너무 나이 먹어가면 이게 잘 안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제도 얼마 들었지만은 그분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권사님이야. 오빠가 유독교회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시키려고 해도 거부하고 갔다 그러잖아요. 그래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영적 구원이든 교육이든 뭐 모든 것들 간에 아주 젊을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좋다 이거예요. 너무 길게 간 그거를 뭐요? 고치기가 어렵다. 그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랫동안 몇십 년을 그 불교를 다니고 숭배했던 사람이 교회에 다녀가지고 이제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를 시켰더니 이제 기도를 꼭 불경외우도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남야미 보살, 감세 보살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게 좀 비약된 얘기일 수 있지만 너무 오래되면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습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태도도 마찬가지. 너무 오랫동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힘들지 않은 것이고, 아까 얘기 두 번째로는 너무 유명인사는 신앙생활하기에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장군들이라든지 제가 군대에서 섬겨봤죠. 장군들이라든지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든지 보면 군대도 보면요. 예를 들어서 하사관이 오래 믿은 근사님이야. 근데 새로운 사람이 중령 부인이 초신자야. 그래도 그 세상 계급 가지고 이거를 관리하려고 그러거든. 세상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자기가 그 세상 밖에서는 대령 와이프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초신자인데도 뭐예요? 또 왕노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뭐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너무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이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좀 이렇게 뭐 자기 이런 사람은 자기 중심에 이게 스포트라이트가 맞지 않으면 좀 뭐 쓸쓸함이 있을까 이래가지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 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전직 대통령들 보세요. 나중에 교회 안 나가잖아요. 왜 그러냐면 문제 이제 사람 군인들이 이제 지켜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은 그래가지고 뭐 목사님을 모시고 하는데 그 바람직하지 않아요. 근데 대통령 끝난 거 대통령을 끝난 전직 대통령이 아니거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이렇게 너무 지위가 높지 않고 그저 평범한 것이 감사해요. 교회 오면은 다 그냥 50보 100보고 그냥 이러니까 서로 이렇게 같이 사귐이 되는 거야. 너무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우리가 대하기도 그렇고 이 사람은 뭐예요? 너무 유명인사다 보니까 교회 와가지고도 너무 뛰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이 급성장해. 신앙이 급성장해도 이게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회를 오래 해보면서 막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면서 막 사실도 세례도 안 받았는데 막 교회 막 청소도 하고 막 헌신도 하고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요. 그 계단 밟기 하는 사람이 금방 가서 신앙이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봐요. 트로트에 뭐 나오는 옛날에 그 트로트에 영재들이 많았잖아. 그 영재들 속에서도 다 간 것도 없고 한두 명만 쓰거든. 이 모든 게 계단 밟기를 해야 돼요. 학생들도 뭐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뭐예요.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계단을 밟기를 해서 뭐예요. 거기서 얻는 게 많거든. 공부만 하는 게 아니거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너무 신앙이 웃자라버려. 갑자기 막 1년 만에 막 잘하고 이러다 보면 장점도 있지만 뭐 이게 다듬어지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이분은 지금 뭐예요? 예수님 믿은 지가 얼마 안 돼. 세례 받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도 어디 가도 아마 이 사람을 대우할 거야. 뭐 시몬이 막 쌓이고 이러고 이런 데다가 너무 갑자기 성장된 사람을 열매 맺기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든 걸 자녀도 서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착실하고 얌전하게 제가 뭐 공부만 해가지고 이렇게 목회자가 됐겠어요? 제가 얼마나 살아왔는지 몰라. 지나가던 여학생들 그냥 내버려둔 법이 없어. 나또 놀아서 선배들하고 놀았어. 아주 못된 짓은 악한 짓을 안 했지만 그랬던 사람이라고. 우리 누님 돈 적게 주면요 돈을 찢어버리고 연탄 아우게 놓고 교복이 마음에 안 들어 찢어버려가지고 이러고 이랬던 사람이요. 그래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야 돼. 나를 위해서 뭐예요?
바게스로 반바게스로 그런데 네가 내 남편이냐 그러면서 그래도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한테 물 받으니까 뭐예요? 부족하지만 목사가 됐죠. 여러분 자녀들 말리 부장성 같아. 오히려 지금요 너무 착실한 애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조금 결여된 것 같은 애들 오히려 뭐예요? 더 크고 훌륭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서둘지만 서둘 거 없어. 할렐루야. 또 갈 길이 아직 먼데 너무 급성장해서는 문제가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자들도 문제야. 너무 돈이 많은 부자들도 이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좋지 못한 습관이 있다고. 여러분 오늘날 돈 좋아요 안 좋아요? 지사님 돈 좋아요 안 좋아요? 이 황금 만능 시대이기 때문에 돈을 다 좋아하거든. 우리 교회는 어떤 분은 돈을 막 줄줄 흘리고 다니더라고. 막 2만 원씩 흘리고 다니고 뭐 다음날 아들고 때리고 뭐 돈에 감신이 없어. 돈이 있으면 우리가 너무 편리하잖아요. 명차도 탈 수 있고 안전도 하고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돈이 이런 걸 가지고 다 해결하려고 하서는 안 되고 돈 문제 가지고 돈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이 사람은 뭐예요? 능력을 돈을 주고 그렇게 돈을 주고 그런데 나 깨달았네요. 그래서 시몬이라고 하는 인간님은 사도들에게 그래도 돈이라도 뭉창 내놓고 뭘 받으려고 하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양심도 있는데 혹시나 여러분과 저는 돈도 안 내놓고 공짜로만 받으려고 침 올리고 있지 않느냐. 좀 웃으세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 교회는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 교회가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또 이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빌립의 제자였거든요. 이 사람이 빌립님의 제자였다가 추종자가 갑자기 여기 베드로님과 요한님이 하는 이 성령님 집회에 성령님 대망에 이 집회에 이 사람이 왜 왔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아마 그랬을 때 이분이 처음에는 막 빌리 집사님이 건명을 해가고 막 신용하고 이런 말씀을 받고 이러니까 막 너무 좋아가 그걸 막 적극적으로 쫓았던 사람이야. 쫓았던 사람인데 이 베드로님과 요한님이 이 부흥회를 하는데 성령님 집회를 하는데 빌리 집사님이 여기 왔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아니면 빌리 집사님은 시몬 보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왔으니 예의라도 참석을 하라고 빌리 집사님이 했는지 몰라요. 했는지 모르는데 이 사람 아니면 자기가 단독으로 소문 바치고 능력이 탐내는 그런지 자발적으로 왔는지 몰라도 빌리님을 그렇게 쫓던 사람이 갑자기 누구가 바뀌어요? 사도 이 베드로는 이 사람들하고 완전히 바꾸어져요. 너무 갈아타기를 잘해. 쉽게 사람을 갈아타기를 잘하는 사람은 이게 복음적이지 않고 큰일 납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IMF 때 들은 얘기인데 회사가 주식회사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사장님들 만나보면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해. 제때에 월급을 안 주면 있잖아요. 그러면요 직원들이 피해 다닌대. 미안해서 할 말도 못하고 제일 편한 게 어떻게 보면 직원이거든. 그런데 간 사람이 도저히 안 돼서 월급도 못 주고 이러니까 그만두라고. 그러니까 그 청년이 제가 그동안 받은 은혜도 얼마인데 그걸 그만두냐고. 갈 때까지 한번 가보고 잠깐 참고 한번 해봅시다 이래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 사업을 일으켰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도 그렇고 사람 관계도 그렇고 또 이 신앙생활도 그렇고 자기 멘토 스승도 그렇고 너무 쉽게 갈아타기를 좀 어려움이 있고 좀 힘듦이 있고 좀 갈등이 있고 좀 능력이 부족한 것 같으면 쉽게 잘 옮기는 사람은 뭐예요? 큰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좀 그분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좀 무던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쉽게 갈아타는 사람 인생은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오래전에 이제 그 선비시대에 일을 하고 하는데 그때는 쌀이 없어서 피를 먹을 때랍니다. 피. 근데 이 남자가 돈은 안 벌어오고 맨날 책만 읽고 있어. 그런데 또 하나는 오늘 제가 품앗이하고 갈 테니까 이거 뭐 곡식가 더 구두라 그랬더니
갔다 와보면 빈가 가지고 다 떠내가 버리네. 에휴, 당신하고 살아봐야 평생 고생 충만이다 축복하고 여자가 이제 딴 길을 가버렸어. 그런데 이 남자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과거를 급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고 올리는 거 있잖아. 말을 타고 이렇게 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어떤 앞에 한참 보던 여자가 얼찡거리고 있더래.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 신하 보고 저 부엌에 가가지고 물 한 바가지를 갖고 오라고. 그래 물 한 바가지 담아가지고 그 앞에다 땅에다 뿌리면서 말을 타고 갔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 이미 늦었다는 얘기지. 알아들어요? 이미 늦었다. 이게 한 면을 보고 이 사람이 성공하고 잘 될 줄 알고 공부하는 걸 보면 이러고 참고 살았으면은 이런 고급 관리 아내가 되는데 현재 그 양식 몇% 때문에 너무 쉽게 갈아타려고 하고 그 품을 떠나서 이러는 거예요. 굴러 들어온 오박이를 뭐 놓치버리려고. 이 사람은 빌림의 제자였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왔는지 물론 예의로 왔는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 이 사람은 뭐냐면은 이 시몬이 문제가 뭐냐면은 마음에 품은 것이 문제가 있어. 품은 것이 건전하지가 않단 말이야. 쉽게 말해서 이분은 능력을 마술을 많이 하던 사람 아니야. 그래가지고 돈 버는 사람인데 아까 예수 베드로님이 그러잖아. 네가 품은 것을 회개하라. 품은 것을 내가 하나님이 사해 주겠다 이런 거야. 품음을 예를 들어서 성공을 선하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도 내가 이 사업을 해가지고 막 잘 살고 돈을 막 저축해가지고 막 떵떵거리고 막 사람을 부리며 살아야지 그게 틀리잖아요. 내가 지금 가난하고 어려운 부모라든지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 돕고 이렇게 해야 가야 되는 그런데 이런 조치보다 돈이 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 능력도 마찬가지. 능력도 내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심이다든지 축사하는 은사를 준다든지 다른 은사를 주면은 내가 그 실병에서 시달리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귀신에게 괴로운 사람에게 내가 기도해서 축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뭐예요? 품은 것이 자기가 뭐예요? 언어가 돼가지고 빌린님과 같이 베드로님 같이 뭐예요? 군림하는 어떤 뭐 영적인 어떤 왕이 돼가지고 뭘 이루겠다고 하는 이런 좋지 못한 꿈을 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베드로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야.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은 거 누가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도 성공하고 빛나고 영웅이 되는 거 누가 싫어해요? 다 나름대로 좋아하고 그러지요. 좋아하지만은 그게 뭐냐면 정말로 순수하냐 이 말이야. 여러분 자녀 따님과 아드님들 정말로 영육이 잘 되길 바라는 거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자녀들 기대치 좀 놔주세요. 제가 경험자입니다. 자녀들을 너무 잘 기르려고 하는 신도 빼세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양이고 그 갈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이 나이가 돼 보니까 애들한테 너무 기대하고 나의 힘겹게 지나치게 투자한 것이 그 오히려 다른 형제에게도 마이너스도 되고 그 상대방도 힘들고 나도 힘들더라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이 딸과 아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맡아 주간 책임 역사에 주어주사고 내버려둬야지. 너무 자기 못다 핀 꿈을 대신 이룰 자로 생각해가지고 막 지적하고 막 하고 막 너는 아빠 같아야 돼, 너는 왜 막 이렇게 해버리면 애는 막힌다. 그냥 놀고 내버려 두면요 다 돌아오게 돼 있어. 좀 떠났다가 돌아오고 아버지 품에서 돌아오고 방황했다 돌아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들도록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러면 잘못된 비전을 갖는다. 잘못된 이렇게 균형 이런 품을 가지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시몬 같은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손으로 하는 마술사잖아요. 또 이 영적인 손의 능력에 대해서도 뭐예요? 이 사람이 탐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마술은 뭐예요? 마술이 뭐예요? 속임이라고. 손으로 뭘 안에 넣었다가 뺀다든지 여러분 시선을 바꿔가지고 뭐 비둘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구멍을 미리 만들어 놓고 하나 베끼든지 해가지고 손으로 청중을 속여서 뭐예요? 그들을 흥겹게 하고 돈을 버는 게 마술이야. 이 사람은 뭐예요? 손으로 하는 거야 그게.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사도들이 뭐로 하고 있는 거야? 안수를 손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손으로 해가지고 마술에서 돈 벌었는데 자기도 그 손이 거기에 뭐냐면 사도들과 같은 능력의 손이 돼가지고 성령님 임하는 손이 되길 원하는 탐내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차라리 이 사람이 마술사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이 이 손이 건전해야 되고 손이 깨끗해야 되고 이 손으로 하는 걸 또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 안 돼. 자기가 마술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려고 그랬지. 또 그거 가지고 또 그 손에 묻은 능력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 뭐예요? 자기의 분량만큼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라. 이 사람은 손으로 마술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면 다른 교인들이 여기 집회에 다른 교인이 뭐 있다고 보자고. 마술 안 하는 사람들은 안수와 사도들의 손만 보이는 게 아니라 손을 그냥 얹지껏 뿌리고 그냥 성령님 세례 임한 그것이 감심이는데, 이 사람은 뭐요? 손으로 마치 자기가 마술하는 것처럼 뭐 손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손에만 감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수하는 자들마다 다 성령 받고 이렇게 가니까 이게 문제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손으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될 수 있는 손이 있는 것 같아요. 농부는 농부에 그걸 잡아야 되고, 의사는 메스를 잡아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 군인은 그걸 들어야 될 것이고, 있는데, 그거를 너무 그런 쪽으로만 가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마술 더하기 성령님, 넌 이런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걸 가져들었나 봐, 이 시몬이. 그러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님은 뭐라 그래? 너는 마음이 중요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안 좋아.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떻게 돈 주고 그걸 살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러면서 너희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악독이 있다. 악독과 뭐가 있어요? 불의에 매여 있다. 불의에 매여. 여러분은 뭐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은 뭐에 매여 있어요? 자녀 성공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사업에 어떻게 매여 있습니까? 공부에 매여 있습니까? 영혼 구원에 매여 있습니까? 누구든지가 우리가 매여 있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근본적으로가 이 교만성 있는 사람, 자기 자칭 큰 자라고 여겼던 사람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은 베드로님 보니까 악독은 이게 독초와 같아. 응? 썰개와 같은. 응? 그리고 불의. 그러니까 이런 사람 봐요. 생각해봐요. 악독 있는 사람이 이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독이 나오잖아. 불의에 매여 있으면 뭐예요? 불의가 나오게 되잖아. 그래서 이 사람을 대해서 베드로님이 책망을 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이 시몬은 뭐냐? 마음심. 한마디로 심보가 너무 자기 중심적. 봐요. 돈을 주면서 내게 권능을 줘서 내가 안수해서 모든 사람들, 주인이 누구야? 자기야. 하나님도 아니고 자기가 주체고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야. 그래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예수님 믿고 찬양하고 하라는 순간 마음이 없고, 언제나 그러니까 너무 나서기를 좋아해. 앞에 나서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집회를 리드를 해야 되고, 회의를 끌어가야 되고, 이런 병에 걸렸던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옥토와 같지 못하고 돌짝밭 같고 좋지 못한 마음이 문제다. 그러니까 마음이 악독의 마음, 불의의 마음이나 자기 중심적인 마음, 이런 것으로 있는 사람은 교회에 와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보니까요, 예수님 20년, 50년 믿은 신앙이 연륜이 필요해요.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너무 어그러지고 상처가 많고 이런 사람은요, 5년 10년 믿어도 그 믿음 안 살아. 두 번째, 돌에 잡힌 사람, 마음이 삐뚤어지고 돌에 잡힌 사람, 30년 돼도 믿음이 성장이 안 돼. 밭이 좋은 사람은요, 6개월 1년만 돼도 뭐예요?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고 복음적인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너희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도 처음에 예수님 믿으니까 마음을 자꾸 다스리고, 이런 마음을 순수하고 깨끗하고 착하고 옥토 같고, 여러분 마음을 자꾸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일단 남편에게도 내려놓고 자녀에게도 내려놓고 한번 시선해 가지고 봐요. 여러분 제가 아는 유명한
중직자의 아들인데 자기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여러분 자녀 때문이군요. 애가 하는 일은 그냥 붙여졌어. 가끔 해주는 일은 눈만 한번 마주치고 웃어주는 것밖에 없어. 새벽에 2시, 3시에 갑자기 심장이 들어 병원 가야 돼. 1년에 한 달에 몇 번씩 가. 여러분 자녀 4시간 멀쩡하고 건강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봐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된 거 보라고. 그러니까 너무 내가 하지 말고. 그게 뭐냐? 마음만 순수하게. 마음만 순수하게. 제가 아까 좀 소개했잖아요. 그분이 내하고 이제 부흥회를 같이 다녔어요. 이 대립교회도 와가지고 뭐 반주했던 이 키보드도 잘 다루는 목사, 지난번에 오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원래 학습지를 만든 사람이 학습지 애들 그 개발했던 사람이고, 이러다가 이제 대한학교를 7년 했어. 내가 또 부흥회 갔던데 거기서 또 했더라고요. 그 이쁜 거기다가 약 10년을 하고 이래가지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잠언서 가지고 뭐 솔로몬 고등학교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애들한테 하고 이제 그 다 만들었다네.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는 영지학도 같이 이런 걸 하면서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마음이 받쳐줘. 이분은 자녀 교육할 때 이랬대요. 애들이요 공부를 안 해는 거 말 안 했어. 집은 아무렇게나 막 흐트러놔도 아무 잔소리를 안 해. TV를 보든 뭐든 내버려 두고, 다만 자기가 목사로도 뭘 못했느냐, 부정적인 말을 했다. 마음밭이 좋지 못했다. 그때는 사모님이고 뭐고 난리가 쳤지. 다른 거에는 다 내버려 뒀는데 그들 잘되가 이번에 쌍둥이 낳았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축복받아가지고 지금 다 해서 그래서 나하고 좀 조인을 해서 그 좀 살리는 일을 하자. 다음 세대. 그래가지고 이미 그 다 만들어도 이제 뭐 어디에 목사님과 가족들하고 그 일을 하는데 그 애가 그 잠언서를 다 외우면 돼. 그러니까 내 입으로 애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잠언서를 가르친 그 말씀이 뭐예요? 그들을 끌어가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 다 외우니까 뭐 잠언서를 다 외우니까 그 어떤 상황에 벌어지면 그 말씀이 튀어나와서 말씀이 끌어가게 한다. 그래서 자기는 이 일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겠다고. 그래 좋은 일을 하자. 우리 교회 뭐 강사님도 있으니까 물어보더라고. 연기를 해서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 자신도 중요한, 다른 거 없어. 공부 못해도 여러분과 저가 뭐예요? 마음이 겸손한 밭이야. 하나님의 밭이야. 밭이 순수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써줘요. 이 밭이 안 되면 문제가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 이분들의 베드로 선생님은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베드로님, 요한님은 첫째로 이 사람은 뭐예요? 기도 은사를 받았어. 기도 은사. 나는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좀 기도 은사가 받길 바랍니다. 좀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고 넓어지고 좀 신령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여러분 남편 사업 자녀들 계속해서 잔소리하지 말고 기도로 싸워내십시오. 기도로 땅이 떨어지는 법이 없어. 베드로님은 벌써 딱 오자마자 뭐 오늘날 말하면 호텔 사우나 안 갔어요. 뭐 없었지만은 딱 기도부터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이거는 이제 기도 시도 될 수준이야. 왜냐하면 워낙 사도행전의 역사와 기적을 일으킨 나라 말이야. 그런 역사 있는데 기도 은사로 여러분 기도를 자꾸 개발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이분은 무슨 은사를 받았냐면은 영적 진단하는 은사 받았다. 그 말을 맞는지 모르지만 은사를 받은 사람. 자, 여기 사마리아에 딱 와보니까 모든 교인들은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았어. 그런데 뭐예요? 영적으로 보니까 뭐예요? 성령 세례를 단 한 명도 받지 못한 것은 뭐예요? 자기가 딱 본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집회 가면요,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가, 그 교회가 뭐가 필요한가를 보거든. 이분이 딱 오자마자 느낀 게 영적으로 뭐예요? 아, 사마리아 사람은 영적인 성령님 음사를 못 받은 사람이구나. 이러면 잘 알아야 돼요. 항상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거나 키에게만 기분 나빠. 키 같은 거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냐. 사이 며느리 구할 때 그 속에 그 영이 있느냐 이걸 봐야 돼. 그걸 보려고 해야 돼. 할렐루야. 제가 뭐 서울에 있는데 그 커피 하는 분이 이제 그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자기가 명예퇴직하면요 삼성이 문 닫는 줄 알았대.
그 정도 인물도 좋고 잘났어. 그리고 뭐 중국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은퇴하고 이제 나왔는데 우리 그 큰 딸을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걔 믿지도 않는데 그때 배웠어. 그런데 어제 만나서 어제 커피 한잔 마시는데 이러더래. 자기 옆에 그 회장들이 많잖아. 디지털 단지니까 이제 모든 걸 포기했는데 자기 아들하고 며느리가 이제 결혼하기 된 직전인데 이 며느리가요 아들 둘이 있는데요 완전히 그 솜사탕이래. 막 시아버지 될 사람 보고 애교 떨고 뭐 하고 이러는데 이제 나는 딸이 셋이잖아. 자기 아들 둘이니까 아들들 뭐 재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 회장님이 그러더래. 삶의 목적을 찾았다고. 이제 사업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쟤들 손자들에게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업을 다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는 거야. 새로운 꿈이 생겼다는 거야. 그래 내가 그래 그런 며느리를 보세요. 그런 믿는 며느리를 만나면 됩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고. 그러니까 그 특별하게 전라교는 작은 친절 하나가 뭐예요? 꿈을 세우고 이루고 가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 친절성도 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봐요? 그 속에 성령님이 있느냐. 영의 사람 이걸 봐야 돼. 항상 지사님 지금도예요. 경험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이걸 보셔야 돼. 아니면요 그때 나타난 친절로 쏘가지고 넘어진 사람들 많더라. 이 사람은 영적 진단하는 사람이 있었다. 다음에 이 사람 뭐예요? 성령님의 통로가 됐어. 이들이 기도하고 이랬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 성에 성령님의 강력한 세대가 임하고 성령님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참 조심하고 있지만은 성령님 충만과 성령의 세례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 이런 성령님 받지 못한 사람 닭이 울면 저는 못하고 뭐가지 비틀어야지 저거 또 좀 더 자야 되는데 이래지만 성령님 받은 사람은 피곤한 가운데 할렐루야 오늘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갑시다 하고 막 교회 달려오는 역사가 예배가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 받으면 성령 영의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고 성경을 좋아하게 하고 말씀을 좋아하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는 통에 뭐예요? 이들이 가는 통에 성령님의 세례가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잖아. 여러분들 좀 가는 데마다 좀 성령님 임하는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얘기하잖아요.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란 말이듯이 여러분 가정에도 막 딴 것은 성령님에 대한 찬송을 부르고 애들 잔소리하지 말고 찬송 부르주고 손 붙들고 막 기도해주고 막 성령님의 발을 막 일으켜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시고 그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업도 하나님 그 사람 연결해주는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님이 그런 역사를 그게 뭐예요?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다음에 이 사람은 무슨 은사가 있냐면은 사람의 속을 보는 이게 투기 은사란 말을 쓰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사람의 속을 보는 사람이야. 속을 시몬을 딱 보니까 내 속에 악독이 있어. 내 속에 지금 불의에 매여 있는 사람이야. 그토록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마술복을 입고 막 분장을 하고 막 키도 크고 막 잘났고 막 어디 가도 막 뭐가 무대 체질 갖고 뭐 연사가 백사마 갖고 막 얼마나 멋있겠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래서 그 모습도 하고 그 옷하고 다음에 그 기술하고는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 매너가 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게 다 넘어졌지만은 베드로님은 아니야. 속을 보자. 내 속을 보자. 이게 영적으로 이 단계 사도권적으로 내면을 투영하는 능력을 보게 된 거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기도해요. 뭐 너무 신령해질 건 없지만 사람의 속을 좀 볼 줄 알아. 그래야 사람의 노예가 안 된다니까. 사기당한 사람한테 끌려다니지 않는다니까.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한테 당해가지고 괜히 엎어지고 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이 무슨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연결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속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속이 깨끗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혼나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 아니야. 그리고 이분은요
돈에 대해서 무역 은사를 받았어. 여러분, 사실은요, 이 신문이 크게 쏘은 문제지만요, 쉽게 말하면 내가 집회하고 돈 따발 갖고 왔어요. 베드로 목사님, 나도 금능 받고 싶다는 게, 나 좀, 안수하는 사람마다 좀 불받게 좀 해줘요. 여러분, 뭐 그게 그렇게 나쁜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안 하고 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래, 물론 이제 동기가, 내면적 동기가, 불순한 거야. 이 걷는 받아가지고 나도 저렇게 하자고 하는 그 좋지 못한 건데,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시몬 형제님, 성령님의 은사는, 기프도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뭐 돈 주고 사는 거 아닙니까? 아직 신앙생활 얼마 안 했는데요. 그냥 다음에 하고 하면 돼요. 이렇게 넘어가면 되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아마 그런 것 같아.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돈을 한 방울 딱 내놓으면서 말이야. 세상 사람 술 먹고 하는 것처럼 딱 내놓고 말이야. 이러는 사람처럼 그렇게 나 돈 냈으니까 뭐 해줘. 이런 식으로 했는지 몰라도 베드로님 거죠. 돈에 대해서 베드로님은 뭐예요? 돈 많다고 해서 세상에 영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굽시고 돈을 이런 걸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참 어떻게 보면 진짜 멋있는 분 아닙니까? 돈 앞에서 용서 없다 그러잖아요. 돈 앞에서 장사한다 그러는데 참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정주영 회장님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참 대단해요. 다른 건 몰라도 뭐 구체적인 얘기는 하긴 어렵고 그거는 인터넷 들어가도 보지 말았지만은 그 관계된 여자들이 3명이 있을 때 그분을 밀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한 번 경부선인가 저거를 하는데 자기가 첫째는요 자기 동네에 그렇게 연모하는 누나가 있었대. 그런데 좀 성공하고 갔더니 뭐예요? 애를 결혼을 했더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자기 지금 부인이고 또 하나는 뭐 큰 요정 같은데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경부선인가 뭐지 하는데 그 이제 밑에 통해서 이제 돈을 이제 좀 달라 이렇게 해서 돈을 주고 있는데 한 번은 그러더래요. 그럼 올라오세요 회장님. 얼굴 보고 싶다 그랬더니 난 갈 수가 없어. 그냥 그랬더니요 이번에는 큰 돈을 주려고 그래. 큰 돈을 어떻게 빌려고 이걸 그 사업이 일어나도록 하고 자기는 자살해서 죽어버렸어. 왜냐하면 자기가 빌릴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잖아. 오바 중에 오바해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돈을 주고 자살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울었다는 거야. 그리고 뭐 소 몇백 마리 가져가고 할 때가 통일도 마음이 있지만 뭐예요? 그 자기하고 결혼을 첫사랑했던 이루지 못한 그 여인이 있으면 데리고 오려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김정은하고 이렇게 알아봤더니 이미 뭐예요? 돌아가셨다는 거야. 1년 전에. 그래서 울을 때 살았으면 그 현대병원에 와가지고 이렇게 고쳐줄 텐데 하면 순정한가 보지. 그러니까 이런 그룹 회장도요. 돈을 빌려서 그래서 그 공사 안 되면은 무너질 때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 그 돈 때문에 그 경부선을 깔았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룹 회장도 뭐예요? 돈에 잡히지 않은 사람을 만나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도 돈을 일만하게 부리니까 돈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희생하는 사람을 만나야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돈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이 돼가지고는 안 돼. 할렐루야. 베드로는 얼마나 주의 종이요. 돈에 대해서 그러면 비겁한 거야.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돈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된다. 다음에 이 사람은 조금만 더 할게요. 세상 사람으로 큰 사람 대인이라 그러나 대인 앞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사람은 뭐예요? 책망을 해서 책망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 그렇게 사마리아 슈퍼스타란 말이야. 이런 사람을 얼마든지 이렇게 아부떨고 애교해서 쓸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딱 세워놓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느냐? 은과 함께는 망할지어다. 그게 끝나는 게 2탄. 네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와 관계가 없고 다음에 분깃을 이렇게 줄 것이 없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그러면 네게 좋지 못할 마음의 분을 주님이 제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니 악독과 불의가 가득 매여있도다. 막 이러면서
도끼는 뚜가지 막. 그러니까 책망은요, 하려면 하고 말라고 말해야 돼. 자녀도요, 그냥 시시하게 책망하려면 하지 말고. 한번 날 잡아놓고 어릴 때는요, 막 구타라는 게 아니야. 정말로 쭉쭉 해서 확실하게 책망하려면 해야지. 그냥 느슨하게 하려면 하지 말아라. 우리가 부흥회 가서도 마찬가지. 괜히 어설게 책망하면요, 시험 들어. 우리 이제 부흥사들이니까 절대 첫날 책망 안 하죠. 원데이, 투데이, 트리데이. 수요일날 저녁부터 시작 안 하죠. 왜? 보고 열매가 물에 딱 보면 보이고 열매가 보이거든. 예배 빠지는 게 보이거든. 그때 은혜 받았을 때 강하게 해야지. 첫날부터 그러면 무식한 거 아니야. 제가 용인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덩치가 1m 거의 78이야. 그렇게 착한 애가 정신적인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인하고 이제 연살 부인하고 사는데 옆에 알코올 죽는 자가 교회 하나 나왔길래 가서 신방을 해서 오후 예배 오도록 해 이랬더니 이걸 잘못 알아들었어. 그래 전화를 했더니 나보고요 막 개쌍욕을 하고 막 내가 부인인데 왜 내 부인은 뭐 신방 차리라 그랬어 막 이러면서 막 개고풍을 내는 거야. 그런 기가 막혀서 우리 부목사님 가가지고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나이 먹은 사람이 무서워서 못와. 뭐 덩치고도 어떻게 내가 지금 목회를 할 거냐 말 거냐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키가 1m 80이 안 되잖아.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딱 가가지고 신방이란 말은 그런 신방이 아니고 너 부인하고 그 남자하고 신방 차리라는 게 아니라 교회를 안 와서 어떻게 잘 계시느냐 해서 살펴보는 게 신방이야. 그래 너 나한테 뭐라 그랬어? 무릎 꿇어! 부인 있는데 무릎 꿇어! 죽을 거야 살 거야 주의종한테. 그랬더니 무릎을 다 꿇면서 나도 속으로 어떤 굽구나 내가 맞았을까봐 이래 창피하잖아. 그게 창피하잖아. 그래 무릎을 다 꿇고 목사님 촬영을 했다고 죽을 찔렸다. 걔들 잘못 끊으면 뭐 매맞지 뭐 맞아봐야 뭐 순결이 아니겠지만 기분이 나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세워주더라니까. 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책망 아무나 할 수도 없는데 이렇게 거목을 책망할 수 있는 은사 이런 종이 나와요. 이거는 뭐예요? 선지자적인 책망이야. 선지자적 베드로님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맨날 또 여러분 생각해봐요. 교인들 지 보고 헌금 눈치 보고 또 연령 나이 보고.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도의 거에 거리도 있어야 되고 연령의 거리도 있어야 되고 연금도 있어야 되고 담대함도 있어야 되고 돈에 대해서 무욕도 해야 되고 이런 능력은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닌데 이런 종들도 나와서 지금 한국 교회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영웅이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보따리 싸놓고 집회하고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야 베드로님이 참 근데 요한님은요 안수만 했지 이런도 안 해서 가만히 있는 은사야. 베드로님 하도록 그냥 가만히 그냥 기도만 하고 옆에 서 있는 것도 은사라고 가만히 있는 것도 베드로님. 근데 이 베드로님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미워서 그랬을까요? 시몬이라는 사람을 출교시키기 위해서가 할까?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옛날에 도선자는 시오적이요 도학자는 시오사라 그랬잖아. 자기를 자꾸 칭찬하는 사람은 뭐예요? 도둑놈이야. 자기를 책망할 줄 아는 사람이 스승이야. 진짜 스승. 그런 스승이야.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가는 데만 긁어주는 사람 참 목자 아니야.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로 여러분을 앉혀놓고 눈물에 눈물이 빠지도록 책망하는 사람이 진짜 목사지 그 가려운데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목자를 여러분 윤석철 목사님 같은 사람 하잖아요. 청년 아직은 하죠. 그것이 참 목자의 박단한 말. 그런데 이 사람이 뭐예요?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몬아 회개하라. 너 얼마나 좋은 달란트 있고 멋있는 거 있어. 너 마음에 잘못 품은 거 있잖아. 그거 주님이 사해 줄 거야. 그러면 네가 살 수가 있어. 이렇게 베드로님 입장에서 이렇게 큰 영웅 엄청난 사람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술 더하기 기독교, 마술 더하기 말씀, 마술 더하기 성령님 세례해가지고 희한한
이 희한한 이단의 거두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님은 작정을 하고 이 사람을 영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와장창 중창 2차성은 박살이 나가지고 새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님의 그 사명인 걸 볼 수 있어요. 회개하고 용서해서 새 사람으로 서기 위한 그 깊은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님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역사인 걸 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무릎을 꿇잖아요. 그래 베드로님 공포에 있어가지고 베드로님이 하신 그 말들을 한마디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나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딱 끝나.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도 안 나고 어떠났잖아요. 이 시몬이 끝까지 베드로의 원수가 돼가지고 로마까지 가가지고 뭐 박해했다고 하는데 그는 한 사람 주장이고 나머지는 그분에 대한 시몬에 대한 역사는 전혀 나타나질 않아. 어떻게 보면 그 참된 해결했는지 몰라도 거기로서 끝나는데 어쨌거나 뭐 복음적으로 바로 섰으면 좋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다시 말하는 뭐냐,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우리 목사님이든 저도 포함해서 또 뭐 대석학자든 뭐 대그룹 회장님일지라도 나라 민족 통일적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그릇되고 좋지 못한 욕심 가지고 정치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목숨을 내놓고 직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큰 사람들이 한국에도 나와야 되고 교회에도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기가 많은 손실을 가져온다. 죽을 각오, 인터넷에 죽을 각오하고 몽둥이 죽을 각오 하더라도 말할 수 아는 사람, 너무 그 교회 영광 가리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이런 종들이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밭이야. 밭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뭐예요? 성령님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에요. 기프트. 할렐루야. 기프트 오브 가.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거지 주의 종이 만들어주는 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돈 많이 낸다고 주는 게 아니야. 헌금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베드로님이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는, 이거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 내려주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좋은 선물도 많이 받아야 되지만 영적인 선물도 좀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이 돈풍 경제 풍년드는 운동도 해야 되지만 영적 풍년드는 운동, 하나님의 선물, 쉽게 말해서 뭐 숙사라든 신유 은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여러분 마음을 항상 옥토같이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외모를 안 봅니다. 돈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만 잘 나온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이름이라고 하니까 항상 당신 속으로, 사람은 외모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여러분 속을 봅니다.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항상 속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뭐 기업이든 뭐든 구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속질 않아. 주의 종도 속질 않더라. 제가 얼마 전에 복지관에 있으면서 한 사람이 갔더라고. 그래서 그냥 뭐 집으로 데려간다 싶더니 딱 내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 그는 그 나간 선생이 데리고 갔구나. 나간 선생이 데리고 갔구나. 딱 합니다. 마음을 여러분이 잘 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딴 거 없어요. 여러분이 빌립 집사님과 같이, 빌립 집사님 같이, 또 베드로님 같이, 다음에 뭐예요? 요한님 같이 이렇게 정말로 영적 생명을 살고 영혼을 살리고 성령님의 세례를 불어오게 하는 사람, 젊은이를 복음으로 넘어뜨리고 중년들을 넘어뜨리고 이렇게 세상으로 정말로 얘기하잖아요. 정치인들, 다음에 연예인들, 다음에 사업가들, 대단한 사람들도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마음밭을, 예수님의 마음밭을 만들어서 깨뜨려서 영적인 새 사람으로 만드는 통로, 성령님의 통로, 은사의 통로, 그들을 회개하게 하는 통로, 말씀을 주입하는 위대한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다시 말해 여러분이 시몬일 수가 있다고. 제가 시몬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는 안 그렇지만 내 속에는 뭐 시몬이 100이라면 나는 30을 가질 수가 있고 10도 내 속에 가질 수가 있는 거야. 그거 가지고 주님 복을 안 준단 말이에요.
주님은 항상 중심을 봐. 그래서 항상 속을 내려놓고 옥토와 같이 부드럽게 해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이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해서 완전히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충만하면 떠나갑니다. 빛이 임하면은 왜 바퀴 벌레고 뭐 벌레고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듯이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면 내 속에 좋지 못하게 다 빠져나가고 이 정말로 좋은 마음이 돼서 영광 돌리는 역사가 되고 베드로님을 만들어 봐요. 요한님을 하나님이 재창을 시킨 거 봐요. 빌립 집사님을 그렇게 영웅으로 만든 걸 보란 말이에요. 당신 남편이 빌립 될 수 있고 당신 아들이 빌립이 될 수가 있고 할렐루야. 당신 사이가 있는 종들이 나올 수도 있고 할렐루야. 집사님 아들이 남편이 빌립 같은 그 동료가 필리님 같은 영웅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소리치며 뛰어난 지치어 쓰러진 살을 찢는 채찍 소리 고난의 십자가를 누굴 위해 지셨나요? 주님의 무거운 그런 이거를 내가 어찌할리요. 주님의 무거운 발길 내가 어찌할리요. 한마디 또 용서의 기도 드릴 때 저들 모두 조롱한 십자가에 못 박았네. 골고다 언덕 위에 살을 찢는 맘 시소리 쓰리고 아픈 고통 누굴 위해 찾나요? 주님의 용서의 기도 내가 어찌 내가 어찌 제가 아까 그 어느 그룹 회장님 얘기를 이렇게 해보셨는데 그러면서 그 묵시돈을 보내면서 자살하고 나서 사랑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은 뭐 지금 내가 가면 어떻게 그룹 회장을 평가할 수 없지만은 돈만 따라간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거부가 된 게 자신만만하게 정말로 그 경부선 딸 때는요 일주일도 집에도 못 갔대. 열흘도 못 가고 그렇지 맨 땅에 헤딩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적으로는 그분 영웅이 성경을 옆에 갖다 놨다 그러더라고. 그 경제도 인도 순수해야 되고 사람도 순수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큰 일어나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축복도요 순수한 사람이 보고 일반 원칙으로 복줘요. 영적으로도요 순수해야 하나님 복을 줘. 하나님은 시몬의 근성을 나에게 빠져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빌립 같은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구에게 말하기 전에 이 종이 얼마나 많은 첫사랑을 가졌고 첫연애를 가졌고 순수한
그리고 세상이 화려해지고 세속에 찌들어서 순수한 주님 사랑이나 순수한 하나님의 복된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축원하여 주시기 원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오. 하나님은 내 내면을 보게 하시옵소서. 내 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무 이기적이고 내가 욕심적이고 내가 모든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술계의 1인자가 이제 부흥사계에 와서도 1인자가 되려고 하는, 그것도 빨리 되려고 하는 선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좋지 못한 속법을 뜨는 시몬처럼 이런 스타일로 사업하다가 망합니다. 이런 스타일로 연애하다가 망합니다. 이런 스타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돈 잘못 써서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분 한 분 수고하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서 영광 돌리는 우리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오.